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축복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 인사할 것은 당신이 그 선교의 열매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전도에 관심이 없다, 선교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누군가가 전도한 덕분에 내가 살았고 누군가가 선교한 덕분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교와 선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진배가 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전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교라는 이름으로 내게 보내셨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일괄되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수많은 질문을 했던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형편에서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아주 짧은 단문장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단문장으로 읽어내려가는 그런 문자로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물론 하나님이 하신 사랑이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 때 내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당시 나의 상황,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당시 나의 형편, 내 마음속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심지어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줄 것처럼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죽어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어떨 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그 대목을 함께 우리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형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우리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깊이의 사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을 얘기합시다. 모르는 것은 그냥 관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얘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을 받을 당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기서 말하는 연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육신적인 힘이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이 내게 찾아올 때, 마귀가 나에게 손짓할 때, 내 마음속에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런 죄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속에 드는 감정들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컨트롤할 수 없는, 나가 하는 나의 말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눈의 눈빛조차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약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지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함,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각서를 쓰는데 이 술을 내가 마실 수밖에 없는 연약함, 내 아이와 내 아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아빠하고 힘들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의 즐거움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 우리가 그런 죄에 뒹굴고 아직 연약할 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때, 그렇게 약할 정도로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형편일 때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뒤에 보시면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더러운 그런 오물에 우리 몸을 뒹굴고 죄를 짓고 또 죄를 탐닉하고 내 몸으로 정욕대로 살고 있는, 그래서 인생 뭐가 있냐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내가 좋으면 됐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봐도 참 혐오스러울 정도로 함께하고 싶지 않을 만큼 인격이 황폐화되어진, 인격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진 사람, 함께하고 싶은 매력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럴 정도로 경건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일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일단 접어놓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을 때 내 모습은 어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기도 쉽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선인을 위해서도 그런 죽는 사람이 혹 있겠지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죽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을 싫어합니다. 대통령이 죄의 혐의가 드러나니까 전 국민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수백만 명의 인파들이 밖으로 나와서 촛불을 들고, 그런 대통령, 우리에게 실망을 끼친 대통령, 우리에게 낙심을 준 대통령, 우리의 기대치를 저버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뭔가 우리에게 그런 좋지 못한 마음을 준, 배신을 준 그런 대통령 사라지라고, 하야해라고, 내려오라고. 참 인간적으로 봐도 좀 불쌍한 어떤 면이 있는데 그런 거 아예 그냥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몰아붙이는, 이럴 정도로 죄인 싫어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그 죄인의 모습인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는데 우두커니 십자가를 들고 내게로 홀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막무가내의 사랑, 이 무작정의 사랑, 이 일방적인 사랑, 불가항력적인, 내가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랑, 저항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그 은혜와 그 혜택과 그 수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믿은 것 같습니까? 이 믿음 내가 믿어준 것 같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가 믿겨지도록 아내의 말도 안 듣는 내가, 남편의 말도 안 듣는 내가, 이제껏 살면서 부모 말도 안 들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 형체는 보이지 않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문자들이, 이것이 무엇이간데 이 문자를 읽었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이런 문자들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버리기로 결단을 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교란 이름으로 자기 사생활을 내려놓고 선교사 이름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1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기까지 이 사랑을 알아달라고, 예수님의 이 구구절절한 사랑을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찾아간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전까지 내가 몰랐던 예수님의 나를 향한 구구절절한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걸 알게 되니까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왜 안 변할까요? 한 번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대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새롭게 되지 못할까요? 변화되지 못할까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끝까지 믿어주는 신뢰와 믿음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믿었던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는 모두가 등을 돌렸고 상처를 주고 나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모습이 부족한 것이 들통나도 내 추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감추고 있는 은밀한 영역까지 다 보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마다하지 않고 품어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변화된다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이 녹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마음, 돌짝같이 굳었던 마음도 사랑을 통해서 녹아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애타는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그 배경은 안 나와 있지만 오늘 이 호세아가 사역했던 그 시대, 이제 거의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응답들, 축복들, 수많은 간증들, 어느 날 밤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감격이 되어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나는 내게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다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저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간증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들 때문에 신압으로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늘 그 당시 시대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러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범국민적으로 총체적으로 타락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단 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촛불 하나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잘못을 놓고 전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 국민들이 다 타락했고 죄 짓고 타락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단 한 사람이
촛불을 희미할지라도 이 복음의 촛불을 들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복음의 촛불을 든 호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단 한 가지로 회개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배은방덕하지 말자. 이미 우리가 경험한 거 있지 않냐? 너희들 초신자가 아니지 않냐? 너희들 불신자가 아니지 않냐? 이미 지난날 하나님의 사랑을 연거푸 얼마나 많이 경험했니? 그러면서 오늘 호세아가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애타는 마음을 전해도 백성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호세아가 입으로만 전하는 이야기를 백성들이 진지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럴까? 뭘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시냐? 그러면서 호세아를 비꼬기도 했습니다. 왜 목사님 혼자 그렇게 심각하냐?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기쁜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질질 짜고 뭐 자꾸 이렇게 죄를 들추고 뭐가 이렇게 좀 음침하냐? 사람들은 더 좋은 소식, 밝은 소식 듣기 원하는데 왜 목사 당신의 입에서는 그렇게 거침없는 죄를 지적하는 말만 나오냐? 사람들은 호세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독교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바알의 종교, 아세라의 종교,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종교에 더 심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종교는 즐겁습니다. 죄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획한 일들에 대해서 뭔가를 가로막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계획과 세속적인 야망에 제동 걸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배 자체가 재미있고 그리고 막 너무너무 자극적입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음란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이 육을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자극을 주니 그들의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들의 예배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언제 기도 응답이 올지 모르고 막연하게 기도만 해대는 이런 기독교와 뭔가 달라요. 응답이라는 것이 오면 좋겠지만 그 응답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하늘에 붕 떠 있는, 공중에 붕 떠 있는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그거조차 않아요. 당장 손에 돈이 필요하고 당장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바라는, 뭔가 속도가 빠르길 바라는 현대인들은,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바알 종교가 더 매력적이었다고 말하며 불나방처럼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마다 시대마다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항상 말씀으로 그들을 돌이키려고 말씀을 전할 때 빼먹지 않고 반복적으로 전하는 말씀의 중요한 테마가 뭐냐 하면 홍해바다를 도하했던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암흑세계에 갇혀있을 법하고 가문 대대로 자자손손 대대로 민족 전체가 암원할 뻔했던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운명의 물줄기가 출애굽을 통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위대한 일을 그 민족에게 행하신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 아멘, 아멘. 한두 명의 개인이 아니고요. 그 시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 조상들이 이제 하나님의 산자의 땅으로 옮겨지면서 그들 모든 후손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게 된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이 변환점이었던 축복의 1번지였던 사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첫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홍해바다를 감격으로 건넜고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노예가 되어서 구박당하고 종살이하고 미래가 암울했던, 아무런 꿈이나 소망이나 비전이 전무했던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고 인생의 놀라운 서막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광주 리더도 간증을 했지만 자기가 예수를 전혀 모르는, 그래봐야 고작 한 6년 전 2010년도에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다 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겠다고 나름대로 야망과 계획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몸을 다해서 열심히 몸을 막 쓰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 우리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열심히 살기 원했는데 부부의 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열심히 살려고 마음먹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가정의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그것도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왜 가풍은 점점점 어두워졌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과거가 이제 주 예수를 믿는, 영적으로는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딱 건너는, 예수를 믿자마자 홍해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위대한 대반전의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덕분에
영문 모르는 두 아들 현빈이와 현준이는 엄마 아빠의 이 위대한 결정 때문에 이 두 아들은 뭔가 어느 날부터 우리 집의 분위기가 좋아졌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우리 집의 분위기가 반전되었네? 이런 느낌을 갖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대단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현재랑 현수가 볼 때는 우리 집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반전이 되었어요.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이게 왜 그런지 이게 별로 큰 감흥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만큼은 감흥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주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너희들한테도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아빠가 예수 믿기로 결단한 게 너희들한테도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호세아가 엄마 아빠를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막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미안한 말이지만 막 개차반처럼 사는 이 현재가 예를 들어서 그때 목사님이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현재 현수한테 찾아가서 너희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위대한 결단을 했어. 쉽지 않은 결단을 했어. 이렇게 영적인 물꼬를 바꿔놨는데 너희들이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수혜자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도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첫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그 물리적인 시간대로부터 세월이 지나고 인생이 지나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면 첫사랑의 그 감격이 그때는 최고의 감격이었는데 하루가 지나면 어제의 사건이 되고 이틀이 지나면 그저께의 사건이 되고 일주일이 지나면 지난주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감흥이 떨어지고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망각할지라도 우리 인생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나의 지독한 과거의 아픔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먹고 망각을 할지라도 결코 죽을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은혜를 입고도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광야를 벗어나고 그리고 포도도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의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어요. 이 땅 살아갈 때 뭔가 늘 스펙에 눌리고 일에게 눌리고 연봉에 눌려가지고 늘 눈치 보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정말 삼류 인생이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늘 주눅 들고 살았어요. 늘 눈치 보고 살았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이러한 눈치 보는 삶이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게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 가문 전체가 앞서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받을 유산도 없고 로또 복권도 없고 내 인생 역전될 것이 아무런 그런 소망적인 전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짙고 이렇게 결혼해봐야 나와 같은 이런 비루한 인생을 내 자식들도 살 건데 그러니 현대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앞날에 전망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잘 될 사람들은 엄마 아버지의 경제력을 통해서 이미 결정되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쟁력을 통해서 경제력을 통해서 이미 결정되었다. 상위 3% 5%의 사람들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 이미 결정되었다. 이 자본주의 체제 속의 경쟁 체제 속에 내가 아무리 이런 스펙으로 애써봐야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뻔하다. 그러니 결혼에 대한 소망도 없고 결혼해봐야 또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믿을 구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그들이 역전할 수 있도록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마치 처음부터 주인인 것 마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은혜와 혜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우리 방금도 간증을 들었지만 오늘 이분이 선교했다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복음으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내가 살게 되어지니 심지어는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다스려주고 정복해줘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사건.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다 역전시킬 수 있는 복음. 이 복음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 복음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교회가 양육을 하고 올려는 하는 까닭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그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목회자가 수많은 말씀으로 매주마다 복음을 전하지만 설교하지만
이 모든 설교의 총체적인 궁극의 목표는 이미 여러분들 속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제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강력한 복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했던 것은 이 복음을 어디에 쓰는 것인지, 이 은혜를 어디에 써야 하는 것인지, 은혜 활용법, 내가 소유한 이 복음의 활용법, 내가 믿고 만나고 있는 예수님의 활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만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를 봅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 저마다 여러분 보는 곳이 다 있겠죠? 드라마 한 40분, 50분, 1시간 드라마를 쫙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희노애락을 막 내가 가지고 이제 막 감정이 반응합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깔깔깔거리기도 하고 정신없이 거기에 빠져서 그 스토리에 몰입되어서 내가 마치 막 여자 주인공인 것처럼 막 그냥 착각을 하면서 막 그렇게 막 그냥 이렇게 하여튼 대리만족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신이 막 빠져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드라마가 딱 끝난 순간 현실로 딱 돌아올 때 브라운관에 TV가 모니터가 딱 꺼지고 딱 돌아왔을 때 여러분 여전히 그 감격 속에 그 영혼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망각합니다. 책을 읽다가 봤던 글귀들 감동을 받았지만 책을 덮고 고개를 돌리면 이것도 잊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형편들이 많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영적인 세계는 다릅니다. 예배를 교회당에 와서 드리잖아요. 영화관에 와서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어떤 잔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지와 정과 의와 우리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노출되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거대한 폭포수 속에 우리 발부터 머리 끝까지 잠겨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완전히 젖은 몸으로 그 물에서 나왔는데도 여전히 몸은 다 젖은 채로 이 물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채로 월화수목 금토를 살아내고 아멘 아멘. 물기가 채 마르기 전에 다음 주일 예배에 다시 와서 은혜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 우리가 참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촉촉한 삶을 살 수 있고 수분이 있는 물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 목마르고 가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잊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야 할 것도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잠든 영혼을 그 말씀이 일깨우고 홍해바다를 걷는, 제가 금요일날도 말을 했는 것 같아요. 홍해바다 걷는 사건, 이런 것을 잊을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바이킹을 타다가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디 떨어졌는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 살아있는 걸 보니까 어디 떨어져 살아남았겠지. 그런 기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목마 타고 해저 목마 타다 나를 버렸다 이런 걸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잊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충격적인 사건들 한두 개씩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3살, 4살 때까지 머리카락이 안 나가지고 아버지 개초하는 아버지 친구들이 꼴통, 문어 대가리, 아이고 우리 옛날 쓰는 말로 뺀대 이러면서 뺀대, 문어 대가리 이렇게 들었던 말이 3, 4살 때 들었던 말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제가 문어를 용서한 적이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나름대로는 상처가 된 겁니다. 상처가. 이러한 상처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내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걸 내가 실제로 꿈꾸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건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실제로 내 모든 아픔들이 지나간 과거처럼 지나간 것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설명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희락과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반복되는 이런 임상을 통해서 이곳이 뭔가 다르구나. 바깥에서는 참 소진되고 직장과도 에너지가 소진되어지고 심지어 가정에 있어서도 에너지가 소진되어지는데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라고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힘이 나고 긍정적이어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한두 번, 3, 4번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임상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에 오는 것이 이게 뭔가가 있구나. 말씀 듣는 것이 뭔가가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없어도 이 반복되는 신앙생활의 이 반복과 또 이 경험을 통해서 뭔가가 우리 가운데 이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것이 좋은 거구나. 이것이 뭔가 내게 유익한 거구나. 안개처럼 보였지만 내가 머리로 이성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반응하고 내 감정이 반응하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 평안함에 이끌려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나중에 영적인 도가 터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누가 뭐라 안 그래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독특한 방법을 쓰시는데, 호세아야, 너 결혼 생활을 내 손에 좀 넘겨줘야 되겠다. 내가 너의 결혼 생활을, 부부 생활을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시청각 교제로 너의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을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너 특별히 결혼을 좀 해라. 제가요, 그래, 너 결혼을 좀 해라. 내가 여자를 준비해놨다. 어떤 여인입니까? 사창가에 있는 여자다. 호세아 1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그만. 너는 가서 어떤 여자를 맞이해라? 음란한 여자, 사창가에 가서 내가 예비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아이들을 낳으라고 했습니다.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 설교로 부족한 것 같다. 내가 너 가정을 좀 쓰겠다. 너 결혼해라. 제가요, 그래 김 목사. 그러면서 음란한 여자, 내가 한 여자를 준비했는데 그 여자에게 장가들어 결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보여줘라. 이유인즉슨 오늘 신랑 되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믿기로 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는 신부로 맞이하여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란 말이 그렇게도 많이 빈번하게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적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신부인 것입니다. 여성들도 신부고 남성들도 신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멘, 아멘. 남성분들 아멘 좀 하십시오. 계속 신랑이고 싶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진짜 신랑이십니다. 좀 더 제가 가지를 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천이 뭐냐 하면 신랑 입장한 겁니다. 주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신랑 입장하시고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지금 천국에 2000년 전에 올라가셨죠.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랑 입장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 곁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든지 예수님이 오시든지 우리는 다 천국 들어갈 때 다 신부란 이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분 신랑 한 분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신랑 되신 하나님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어떤 상태였습니까? 연약할 때였고 경건하지 않을 때였고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로 음란한 여자일 때, 사창가 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시궁창에 뒹굴고 있고 몸을 팔고 있고 이런 좋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죄투성인 나 자신에게 예수님, 그 순결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나를 신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시청각 교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처음 이 음란한 여자를 만나러 갈 때 그냥 이 여자한테 적선하듯이 동냥하듯이 너 거기서 고통받느니 나 따라와, 내가 호강시켜줄게, 이렇게 불러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순결한 신부를 정상적인 신랑이 결혼식에서 맞이하는 것과 똑같은 지창금을 들고 갑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올려주시면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다 따라합시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또 따라합시다. 은과 금. 호세아가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그 여자한테 갑니다. 여러분, 신부의 생명과 가치는 순수함이에요. 신부가 신부되게 하는 것은, 신부를 신부되게 하는 것은 순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순수를 잃고 순결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신랑에게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이미 신부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 여자 이름이 이제 알게 되겠지만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고멜은 사창가 여자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음란한 여자입니다. 아주 정욕적인 여자고 여성성을 다 잃어버린 순결하지 못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여자를 찾아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네가 갈 때 결혼 지참금을 그대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가지고 가서 네가 이 여자를 합법적으로 네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여자에게 가서 지참금을
곡식,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과 은과 금을 지상금으로 다 내어놓고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이 여자를 신부 조강지처 대우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적선한 것이 아니에요. 모셔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접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호세아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은혜지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값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들 자신들의 값어치가 얼마나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값을 지불한다는 말. 이 음료수가 예를 들어서 한 병에 한 1,000원쯤 하겠다. 그러면 내 주머니에 소중한 돈인 1,000원짜리를 내놓고 이 물과 맞바꿉니다. 내가 왜 1,000원짜리를 내줍니까? 내게 지금 이 물 한 병이 1,000원을 내놔도 아깝지 않겠다는 계산이 들었을 때 기꺼이 1,000원짜리를 내놓고 물을 내가 얻게 되죠. 물과 맞바꾸게 되는 거죠. 가치가 있을 때 내 주머니에서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창가에 있는 우리를 고멜 같은 나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지참금이 뭐냐 하면 바로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내놓고 나를 산 겁니다. 얼마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가치로운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가치 그 자체이십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가치 그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가치 그 자체이신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딱 걸어놓고 왜 나를 사신 겁니까? 이 말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가졌다, 소유했다라는 의미에서 접근하면 이제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종살이하던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내어놓고 나를 딱 사셨다는 의미는 이제 마귀가 다시 나를 하나님 품에서 가져가려면 예수님만한 가치를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귀에게 있습니까? 그런 가치가 마귀에게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애초에 내놓을 때는 절대로 너가 다시는 내가 산 이 아들과 내 딸을 뺏어갈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신 이유가 뭐냐?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주님의 결단과 각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의 부인이 실제로 주변에 어슬렁어슬렁거리는 질이 좋지 못한 남자들에게 꼬임을 받아서 음란한 죄를 실제로 짓게 됩니다. 이 여자는 이게 습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죄를 지은 이유가 뭐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느낀 것은 이 여자가 왜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또 다른 남자에게 홀릴 수 있는가? 말씀 보면은 고멜이 먼저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음란한 남자들이 음란한 여자의 끼를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를 꼬드겼기 때문에 죄가 발동하니 옛날 그 잃어버렸던 그 죄, 잠시 내려놓았던 죄가 발동하니 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 그 남자가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고멜이 왜 쉽게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줬을까요? 제가 볼 때는 고멜이 자기를 신부로 맞이한, 조강지처로 맞이한 이 호세아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쳐간 수많은 남자와 똑같이 엔조이하는 여자로, 나를 엔조이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잠시 사랑하는 척 했겠지. 실제로 결혼식도 하고 지장물도 받았고 이 집에 와서 살고 있지만 이 여자는 이 남자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야 마땅해. 내 같은 것이 무슨 은혜를 받고 남들처럼 살아? 내가 지난날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가로늦게 이렇게 내가 무슨 큰 호강을 하겠다고. 이 남자가 내 정체를 알면 진짜 나를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과거를 알고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내가 버림받느니 차라리 내가 버리고 말지. 이런 마음이 고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고멜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 발을 빼놓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가 당신과 함께 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성도의 운명은 교회의 운명과 함께 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가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진심입니다. 그러나 고멜은 자기의 경험이라는 그 한도 안에서 그 사랑을 재단하고 자기의 식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까지 게 무슨, 그러니 죄욕이 올 때 죄를 거절할 만한 대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삐지고 섭섭할 준비가, 이미 타락하고 자빠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신부 삼아주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은 아니야, 난 죄를 받아야 돼, 나는 벌을 받아야 돼, 자기 자신을 공격하십니까? 아니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래, 나도 한번 새롭게 되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호세아야, 네 마누라가 너를 떠났지, 네 마음 아프지 호세아야, 내가 어떻게 사랑해 줬는데 또 배신을 했네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 여자 지금 또 어디 가서 무슨 짓 할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속이 너무 상합니다. 나 버려볼까 싶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호세아한테, 호세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지금 너의 마음과 같도다. 내 마음이 지금 너의 마음과 같은 거야. 너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겠니? 호세아가 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해 줬는데,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이렇게까지 나한테 배신할 수 있나? 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다시 사랑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와 및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이스라엘 자손이 봐라,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다른 남자와 같이 지금 음행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니? 그리고 지금 그들의 손에는 금포도 과자가 들려 있구나. 금포도 과자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즐겨 먹는 그들의 주식입니다. 음식을 가공해서 만든 아주 세련된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음식은 바로 만나였습니다. 물론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쳤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 가운데 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구나. 사람에게 같이 야합하고 어떻게 내가 잔재주를 부려서 그들 손에서 음식물을 얻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 얻어먹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 떨거지가 아니구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면 굶기도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으로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훈련되어졌던 겁니다. 훈련의 목적은 뭡니까? 실제는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될 목적은 어디 있어서 먹기 위함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서 먹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들은 훈련 실컷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만나에 버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건포도 떡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세상 음식을 같이 먹고 또 우상에게 막 제사 지내서 막 제사 지내고 난 뒤에 막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음식이 탐스럽고 그 음식이 먹음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고대 시대에는 물물 교환을 할 때 내가 당신과 신뢰를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믿는 신상, 당신이 믿는 신상을 서로 막 교환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물물 거래할 때, 교역을 할 때, 서로 이렇게 서로 왕래하고 거래할 때, 바이오들이 같이 거래할 때, 옛날처럼, 지금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내가 믿는 신을 당신이 인정하면 나를 믿는 것으로 간주하고 또 나도 네가 믿는 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상을 서로 맞바꿉니다. 그래서 물물 교환을 해서 부자인 집에 가보면은 신상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신상의 개수가 내가 거래하는 사람들의 개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포도떡을 먹기 위해서, 그들의 음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신들에 대해서, 믿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야합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그들의 믿는 신들을 눈 감아주고 자기 집에 허용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했던 것입니다. 건포도떡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건포도 과자를 먹기까지의 과정과 방법과 수단과 그 내용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먹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잠시 밀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과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님이 말을 잇습니다. 1절 말씀 지금 열어주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러나 여호와가 뭐 하시나니.
하나님은 호세아한테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배신하고 음탕한 짓을 하고 영적인 간음을 한 내 백성을, 너한테는 마치 고멜과 같은 그 백성을 나는 결단했다. 여전히 사랑하기로. 그러니 너는 나와 같이 그 고멜에게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너도 기꺼이 사랑하기로 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호세아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사실은 자신의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 배신당하고 난 뒤 다시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군대도 한 번 가지 두 번 갈 수 있겠습니까? 아도 한 번 낳지 두 번 날 때는 겁이 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겁도 없이 셋도 낳지만 이 고멜을 다시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또 다시 데려와서 또 승산이 있나? 그것도 아직까지 무리수입니다. 한 번 뻔칠나게 나가기 시작한 이 여자가 앞으로 또 몇 번이나 내 등에 칼을 꽂고 다닐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결국은 이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호세아가 자기 음란한 여자를 다시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한 구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호세아야, 나는 나한테 그렇게 참혹하게 나를 대하고 배신한 그들일지라도 나는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기로 내가 결정을 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호세아가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성향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한 번 더 사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자기 이름 석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멜이 고멜입니까? 아니요. 호세아가 과거의 고멜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 모두가 과거의 고멜이 아닙니까? 은혜를 받아도 망각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도 또다시 우리 손에는 금포도 화자가 들려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호세아 마음이 변화되어서 한 번 더 그 여자를 찾으러 가는데 기가 막힌 것은 2절의 말씀 한번 시작. 이게 뭘까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여자가 남자하고 같이 놀아먹다가 알고 보니 이 남자가 사기꾼인 겁니다. 옆집 아저씨, 동네 아저씨가 뭐 꼬셔가지고 차 타고 따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정조를 잃고 이제 몸도 잃고 마음도 잃고 단물스물 다 빨리고 완전히 이제 B급되게 되어서 쓰레기 취급당하면서 이제 이 여자가 놀이개감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쓸모가 없는, 이제 용도가 쓸모 없으니까 그 남성들이 이 여자를 사창가에 다시 판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다시 상처를 가득 받고 또 사창가에 팔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수습을 해보니까 또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다시 처음부터 음녀였던 그녀를 지장감을 주고 찾아가서 데리고 왔듯이 두 번째 다시 데려올 때도 똑같이 정상적인 신부를 대우하기 위해서 지장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게 바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판이라고 표현하는 이 내용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인 것입니다. 적선하듯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타락하고 다시 엎어져도 어제 처음 그 사랑 그대로, 강도 그대로, 그 사랑의 강도 그대로, 그 농도 그대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하마터면 호세아도 자기 수준의 사랑을 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깨워지는 순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녀를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 찾아가서 그녀를 데리고 옵니다.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호세아가 지창금을 들고 갈 때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은 뭐 두 마음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녀를 만나러 갈 때 오히려 호세아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내 입장보다는 그녀가 나를 어떻게 만날까? 나를 만나는 그녀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것들이 더 걱정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호세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고멜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말없이. 그리고
고멜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우리 부부 아시죠? 호세아는 한 두 걸음 앞에, 그리고 면목 없는 고멜은 뒤에서, 두 걸음 뒤에서 얼굴 가리고 부끄러워서 낯이 없어가지고 두들기 맞아가면 눈티 밤티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둘이서 말이 없는 겁니다. 두 걸음 딱. 누가 봐도 부부인 줄 알도록. 딱 따라붙어요, 따라붙어요.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온 겁니다. 호세아가 말을 안 섞은 이유는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여자를 자신이 대우해주고 배려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그림이 어떻습니까? 오는 길 내내 찍어봐가면서, 집에 오는 길 내내 찍어봐가면서, 그게 한 40km 된다 칩시다. 40km가 400km라, 느낌은. 니 왜 그랬노? 지지마야, 니 왜 그랬노? 이래서 하면서 계속 찍어봐가. 오는 길 내내 머리 땡기고, 질 땡기고, 막 촉대 차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오다가 고멜이 다시 도망가본대. 그런데 호멜이란다. 호세아가 고멜을 자기가 선심 쓰듯 딱 배려는 자기가 다 했어.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데려오는 거 있죠. 니 오늘 좀 날 좀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게 계속됩니다. 3절 말씀에 집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그에게 이러기를. 그리고 이제 말없이 밥을 먹고 이제 따뜻한 차를 꺼내가지고 이제 한잔하라고 다 그냥 차를 마시면서 암흑이 내리고 조용한 밤에 밖에서 부엉이가 울고 조용한 밤에 호록불 하나 켜놓고 그제서야 흐릿한 그 어둠 속에 면박 당할 수 있으니까,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얼굴이 가리도록 해놓고, 그리고 호세아가 이제 고멜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앞으로 지내자.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죄 짓다가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가 찾아가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서 예수를 안 믿던 분들을 교회로 인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단방에 이 사람이 헷가닥 변화될까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 한번 변화되어서 와봐.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그런 조강지처의 급으로 네가 좀, 내가 원하는 기대치만큼 네가 변화되어서 자 와봐. 내가 준 은혜가 어딘데? 네 좀 그렇게 인간이면 네가 좀 그렇게 변화돼서 와봐. 그때 내가 맞이해 줄게. 이게 아니고 호세아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와 함께 지내자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날을 함께 지내면서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대화를 위로하며 말로 격려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자의 연약함, 경건할 수 없었던 이 여자의 연약함,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여자의 부족함, 하나님의 사랑과 남편의 사랑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그 수많은 상처, 구구절절한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사랑을 각중에 줘도 믿지 못하는 이 연하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함께 있으면서 계속 보듬어주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도 12제자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부르신 다음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세우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일 시킨 것이 아니고 뭘 제일 먼저 하십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대화와 말을 하며 식사를 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고 그렇게 지내는 동안 이 여자의 마음속에 돌짝같이 굳은 마음이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아, 이 남자가 진짜 나를, 나 같은 여자를, 나같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나 같은 여자, 완전히 망쳐진 내 인생을 진짜로 사랑해주고 있구나. 이게 진심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호세아가 같이 붙어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있어 주는 것만 아니라 그 뒤에 음행하지 마라. 다시는. 그리고 다른 남자를 다시는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있어 주는 것도 있어 주는 것이지만 진정한 변화는 네가 잘못했는 것에 대해서 비록 들을 때는 고통스럽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면 네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0계명 중에서 2가지의 계명 음행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눈길을 주지 마라.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과거를 청산하고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줘서 그 마음이 비어있지 않도록 말씀을 채워주는 것을 교회가, 우리가 호세아처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귀한 것은 음행하지 말래, 다른 남자만 따라다니지 말래, 내 단디 볼기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아니고, 호세가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나도 음행하지 않겠다. 나도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죄 지은 여자와 죄를 짓지 않은 호세아, 급이 다른데도 호세아가 눈높이로 맞춰주면서 이 여자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멋있어져 오너라, 변화되어져 오너라, 우리 교회에 맞는 급으로 오너라, 술을 끊고 오너라, 담배를 끊고 오너라, 마약을 끊고 오너라가 아니라 여기 와서 우리도 별반 다를 거 없다, 우리도 다 죄인이다, 우리도 부족하다, 그러니 우리 함께 하자. 너 해가지고 오너라가 아니라 우리 함께 해보자. 여보, 내가 도와줄게. 당신이 당신 힘으로 안 되는 건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내가 당신 남편 아니가? 남편이 뭐 하는 사람, 남편이 이걸 뭐 재단하고 판단하는 재판관이가? 함께 하자. 아내가 반대로 재판관이가? 남편이 못하는 거 이래라 저래라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다, 이래 되겠나? 그게 아니고 아내가 당신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 부족한 사람과 우리가 눈높이 맞추어서 동일시하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눈높이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여전히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인데 너 그렇게 해줘서 여기까지 올라와봐 했으면 우리 아무도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수준에 맞추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해가지고 해내라가 아니라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탄식으로 기도하고 중보하시고 도구하시면서 우리가 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분이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고멜은 아주 음란한 여자였던 이름이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여자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네코타이 메고 올라와갖고 마이크 잡고 슈트 입고 머리 빗어 넘기고 조명벌 받으면서 뭐 잘한 척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냥 폼 잡고 이래 하지만 우리 출신이 고멜입니다. 우리 털면 고멜이 바로 나옵니다. 짝대기 하나 집어넣어서 주책구덩이에 짝대기 가지고 이렇게 훑어내면 이내 곧 침전되었던 모든 불순물들이 다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보다 선교까지 하고 셀리더가 되어 있고 목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들보다 앞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반보 차이입니다. 우리도 여자하면 고멜로 가는 겁니다. 우리도 여자하면 유혹받아 그 타락의 길로 금방 들어설 수 있는 고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를 변함없이 끊임없이 처음 사랑, 그 사랑의 강도 그대로 여전히 우리 곁에 와주는 호세아 같은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호세아와 같이 또 호세아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이 부족한 사람을 덮어주고 안아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원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지난 날 동안 죄를 하도 많이 지어가지고 왕도 없어져 버렸고 지도자도 없고 예배도 없고 에봇도 없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고 라빈도 없고 하나님의 판단도 없고 말씀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좋은 축복과 은혜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신 이후에 5절 말씀 다 같이 그 후에 시작.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얘네들 이제 복구 불능이 아니라 잠시 고장난 건데 조금만 도와주면 내게 돌아올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물론 하나님이 뇌가 없겠지만, 그 뇌라는 것이 우리처럼 없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뇌를 속이시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찾아갈 때 기도를 세게 하는 바람에,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는 바람에
솔직한 자기 인지상정의 인간적인 마음과 뇌의 계산들을 마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착각. 이 여자는 죄인이 아니다. 이 여자는 순결한 내 부인이다. 내가 데려와야 될 나의 아들이가 나의 딸이다 하고 자기의 뇌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뇌가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나와 함께할지 못할 사람이라고 내가 판단했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할 때 내가 손해라고 내가 판단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내가 외면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내가 판단했습니까? 계산했습니까? 기도해서 그 뇌를 잠재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는 이 뇌를 잠재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마비시켜야 합니다. 기도해서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순결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봐야 합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하나님께로 얼마든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호세아 같은 그 은혜, 주님 닮은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바라고, 연말을 맞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셀 안에서 또 교회 교인들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오늘 나는 호세아요 너는 고멜이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어 도와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부부와 우리 교회와 셀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